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십시다. 우리 다 함께 266장 온 세상 위하여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펼치는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삶이 변화되는 능력을 얻는 그런 의미 있는 예배가 되도록 또 주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우님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그 말씀을 명상하며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다가오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는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그래도 시카고 대학의 박사과정에 있는 그 엠핑 튜라고 하는 사람과 자기 친구들, 같은 대학에서 연구하는 친구들과 타 대학에서 연구하는 친구들과 함께 이제 실험을 거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제 발견하였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은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가까이 다가오면 반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일 수 있고 이미지일 수도 있고 소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어느 한계점을 넘어 좀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은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재미있고 유익한 또 유명한 강사가 강의를 하는 도중에 연단에서 내려와서 회중들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까이 걸어 나가면은 사람들은 그 강사에 대하여서 참 따뜻하고 어쩌면은 좀 친밀감이 있는 그런 인상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감정이 함께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 바로 이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지라도 아마 청중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 나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침범당한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이 강사가 좀 특이한 질문을 하여서 나를 좀 난감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예상하면서 주눅이 들거나 또는 경계심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런 경우에도 이런 경계심과 이런 예상들을 하면서 조금 반대의 반감의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실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은 긍정적인 감정에 약간의 부정적인 느낌이 항상 섞여 있는 복잡다단한 감정을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어려운 주제임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하는데, 다가가면 반감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다가가야 하니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는 청중에게 다가가기를 원하는 어떤 강사들이나 또는 제품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이 제품을 더 가까이에서 더 잘 설명하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케터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깊이 새겨 듣고 그것을 좀 연구해야 한다고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인간이 가진 복잡한 감정을 잘 연구하는 것이 강사가 더 유명해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기업이 자기가 만든 제품들을 사람들에게 잘 접근하여서 더 좋은 판매 실적을 올릴 수 있게 하는 어떤 요소가 된다는 것. 이 사실은 어쩌면은 우리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어떤 이 의식, 똑같은 어떤 요소가 되므로 우리도 또 연구를 좀 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과 함께 이제 광고라고 하는 분야에서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에는 아주 따뜻하고 그리고 기능이 간편하고 에너지 효율이 아주 높고 또 고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제품 설명으로 고객 만족에 초점을 맞추던 이 보일러 광고가 언젠가 같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이 제품에 대하여서 자세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고 갑자기 어떤 시골에 사는 노부부가 추운 겨울을 지내는 그런 모습을 비추면서 도시에 사는 두 젊은 부부가 이런 대화를 하는 내용을 거기 들리게,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보, 올겨울에는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께 보일러를 놔드리도록 하십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제품이 우수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고장도 없고 쓰기에 편리하며 에너지 효율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 제품을 소개하던 것에서 이제는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피로에 지친 사람이 또 활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에는 이 알통, 이 근육을 보여주면서 피로야 가라라고 하면서 피로회복제를 마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언젠가 청소하시는 분의 수레를 밀어주는 어린 학생의 모습, 또는 늦은 밤 혹은 새벽 장사를 마치고 힘겹게 언덕을 오르는 포장마차를 한 학생이 가방을 들고 한 손으로 그 포장마차를 밀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피로회복제를 광고를 합니다. 선전을 합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이 피로를 이기게 한다고 하는 역설적인 방법으로 피로회복제의 어떤 내용, 그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감동에 초점을 맞춰서 광고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답은 나왔습니다. 사람들에게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와 복음,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가? 그럼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물론 교회를 기업의 마케팅 전략으로 운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좋은 인사이트를 우리는 이 사실에서부터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감동을 가져야 하고 그 감동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또한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말씀은 교리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교리와 함께 마치 보일러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추운 겨울을 지내시는 어머님을 또 아버님을 생각한다거나 아니면은 피로회복 선전에 나온 것과 같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삶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분명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은 먼저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그 삶은 이웃의 이 감동으로 이제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쁜 일에 이렇게 함께하고 그들과 똑같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면서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인이지만 우리가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동도 받고 그래서 서로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만족시키고 사람을 감동하는 것과 함께 그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는 이 교회의 주인이신 또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기쁨과 감동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하든 또 설교를 듣든 예배를 드리든 교회 생활이든 일상생활이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요. 그럼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고백을 한 배경은 그들이 대제사장과 공회에 지금 고소를 당하여서 그들 앞에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고소를 당한 이유는 복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공회의 결정을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순종하여야 했고 그래야 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그들을 고소한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담대히 이 신앙 고백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는 또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진 기본적인 신앙 정신이었고 신앙 고백 중에 하나였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고 또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다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시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전하는 복음과 함께 감동이 묻어나는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계시록을 우리가 정통하고 그래서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서로 용서하지 못한다면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예언된 사건에 정통하고 누구보다도 더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은 절대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지만은 마치 추운 겨울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 미국에서는 별로 볼 수 없는 일일지 모르지만은 이런 새벽 포장마차를 소리 없이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복음과 함께 감동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요. 우리가 매 안식일 그리고 매일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개인 예배든 가정 예배든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이 몸에 있는 모든 정서와 감정과 신앙과 삶과 재물과 달란트와 시간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드리는 거예요. 몸이 사라지면 그 아무것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 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다 거룩한 산제물로 죽고 난 뒤가 아니라 살아있을 동안 드리는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희생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감동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예배가 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뭐 순서에 대하여서 비평을 한다거나 뭐 특장이나 설교를 평가하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왜일까요? 예배의 목적 중에 하나는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배마다 나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새롭게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만드는지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또 다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예배의 시간, 공식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떤 예배의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공식적인 어떤 예배가 마치고 난 이후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를 우리가 드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의 삶이 계속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읽으면은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이 마치면 그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지는 삶으로 무언가를 나누는 삶으로 예배는 계속 연결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당에서 시작된 예배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계속되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안식일 오전 9시 반부터 12시까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선행과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는 완성된다는 거예요. 완성이 된다는 것은 끝을 만들어 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예배를 온전하게, 우리가 안식일에 드렸던 모든 예배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감동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교회와 성도는 먼저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다른 성도들에게 그리고 세상과 또 이웃을 향해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에 답을 줍니다. 다가가면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우리 복합적인 어떤 감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먼저 하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웃에 나누는 감동의 삶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누군가에게 다가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겠지요. 관계가 좀 깨어지고 요원하다면은 다가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다가감이 쉽지 않을지라도
다가가야 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셨어요, 사실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또 다른 번역에 보면 스스로 옳게 보이려고 또 속을 떠보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죠. 우리 주님께서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답으로 말씀하시자 자신을 또 제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내가 이웃을 잘 챙기고 봉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하면 내가 그걸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부분은 자신이 있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또 하지 않았어요. 그 질문에 주님께서는 비유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치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갔다 했어요.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했어요. 다른 번역에 보면 돌아서 다른 길로 갔다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보고 피하여 갔어요. 가까이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가갔다는 거예요. 다음날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꼭 갚겠습니다. 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단 못난 사람들의 이웃이 되었다고 혹은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요. 틀린 대답이 아니죠. 예, 정답입니다. 그런데 왜 이 율법학자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이면에 있는 자기 대답, 그 대답을 지금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살짝 피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지리적으로 이웃하여 살았지만은 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던, 이웃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가까이 다가가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상종, 교제, 교류도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는 예수님께 왜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인 우리와는 상종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교류도 안 하는 데가 다 알면서도 왜 내게 말을 겁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이 여인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한을 지금 풀어서 이야기하는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도 않으면서 교류도 하지 않으면서 당신은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런 사실을 잘 모르냐고 그렇게 묻는 것 같은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면서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려고 할 때에 그들을 영접하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가갈 수 없는데 어떻게 이웃이 되며 가까이 있어도 다가갈 수 없으면 이웃이 아닌 것입니다.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웃이 되고 어떻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웃이라고 할 때는 흔히 지리적으로 가까이 사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한 동네에 살고 있으면 이웃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지리적 이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이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종하지 않고 화가 난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아무리 옆집에 살아도 그는 내 이웃이 될 수가 없고, 아무리 정말 담 하나를 놓고 바로 옆집에 산다 할지라도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관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을 통하여서 그 율법학자가 이웃의 정의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시고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더 넓게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율법학자에게 말하기를, 가서 너도 자비를 베풀어라. 근데 네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네가 좋아하는 사람들, 너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다가가고 가까이 가지 말고 상종조차 할 가치도 없다고 여겨지는, 내가 저 사람과 교제하지 않고 교류하지 않아도 내 인생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고 차등도 없고 손해볼 것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좋은 이웃이 되라는 답을 주신 것입니다. 다가가라는 거예요. 상종부터 하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교제하고 교류를 하라는 거예요. 좋은 이웃이 되는 첫걸음은 여러분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야 상처를 씻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주고 돌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고난에 빠진 이웃을 다가가고, 그 다가가는 이유는 더 뺏고 더 해를 주려고 비난하고 상처를 더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돕고 이렇게 세우며 그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싸매고 낫게 하기 위하여서 다가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동인 것입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영혼 구원, 언제라도 그 일을 위해서 살갑게 다가갈 수 있는 이웃이 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가가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나누고 치유를 위한 사역을 위하여 다가감이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를 받았는데 아픈데 힘든데 생각만 해도 그 잊혀지지 않는 그 괴로운 시간들 때문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어떤 시간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통하여서 평범한 단어를 사용하여서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은 누가복음 14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짧은 한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며 다가가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의 이야기지요. 물론 이 내용은 안식일 준수에 관한 내용이지만은 주님이 사용하신 단어를 통해서 오늘 메시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은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의 두령, 다른 번역에는 지도자, 그의 집에 가서 음식을 드시는 일에 초청을 받았어요. 식사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4장 1절과 2절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어느 안식일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근데 예수 앞에 수증병 환자가 한 사람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수정병 혹은 다른 번역에는 고창병이라고 했는데요. 이 복수가 차서 몸이 붓는 그런 병이라고 해요. 현대의학에서는 아마 신장이 나빠져서 오는 그런 질병으로 봅니다. 당시에 주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바리새인의 두령 지도자로부터 주님이 식사 초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이거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에서 예수를 엿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식사에 초대를 하고 예수가 어떤 짓을 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그렇게 엿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업무가 있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예수 앞에 수정병 환자가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자연스럽게 당연히 예수의 사역 가운데 하나로서 그를 고쳐 주었습니다. 바리새인 두령이라는 지도자가 죄의 결과로 여겨지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집을, 그것도 손님을 초대한 시간에 이렇게 자유롭게 드나들게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 쫓아내거나 그렇게 해야 할 일입니다. 아마 그는 또 음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왔거나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것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예수가 계시다는 소문을 아마 들었겠죠. 근데 그게 그를 초청한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엿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하여서는 의도적으로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식사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의도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눈여겨보면서 엿보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를 보고 있었으며 비난할 준비를, 분명히 예수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난할 준비까지 다 하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읽혀집니다. 그런데 그를 고치신 후에 그들이 비난을 시작하기도 전에 5절에 곧 이어서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이게 앞에 아주 단순한 대화를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던져준다는 그 단어가 뭐냐면 너희 중에입니다. 너희 중에.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지금 너의 이야기로 이 사태를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이해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세운 전통 안에 안식일을 메워놓고는 안식일 자체가 숨 막히도록 만들어 놓으니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숨이 막히는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의 표현으로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 중에입니다. 누가 그 아들이나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하나인 그 소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지금 문자적 안식일 준수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묵직한 메시지를 지금 던지는 겁니다. 그 안식일에 손 하나 까딱 하지 말라는 그런 원칙과 규례를 정한 너희들. 근데 그 안식일에 네 아들이 또는 네 재산의 일부인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은 그래도 너희들이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처럼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거나 다른 길로 가버리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다가가서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네 아들과 상실할 수 있는 네 재산을 구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서 그것을 구해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장을 조금만 바꿔놓고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하여서 그 고침받은, 그 안식일에 고침받은 그 불쌍한 수종병자, 그 환자가 바로 너희 아들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조금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시야를 조금만 더 넓게 한번 볼 수 없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바로 너희 아들이라면, 그가 너희 부모님이라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으로 미운 타인을 바라보는 그 비판과 비평의 시선을 거두고 그 똑같은 비판과 비평의 시선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그렇게 도전을 던진 것입니다. 우물에 빠진 사람이 네 아들이라면 네가 다가갔을 것이고, 우물에 빠진 자가 바로 너 자신이라면 네가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으로, 거룩하게 지키는, 더 잘 지키는 방법으로 손 하나 까딱 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네 아내나 네 자녀가, 네 친척들이, 네 가족들이 너에게 다가와서 너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치는 것을 네가 기다리지 않겠느냐고 네 입장으로서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이 안식일 준수를 법령으로 만들고 병자와 죄인들과 세리들이 너희 회중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든 그 너의 다른 그 동료들조차도
법령을 깨고 너희가 만든 그 법령을 깨고 네게 다가오기를 네가 기다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엄청난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고난에 빠진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는 이유가 되다니요. 안식일이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구하는 사역을 하는 그 아름다운 일을 막는 그런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의 날로 지키며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 우리가 가진 그 안식일 정신이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없거나 우리가 안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무엇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 이상 교회에 호의적이지도 않고 복음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그 사실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과 이웃을 향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 나 자신이 가까운 내 이웃에게 과연 어떤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도전을 받고 또 고민하며 답을 얻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았다면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그 상처를 곱씹으면서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고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도 막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 좁게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조차도 어려움 가운데 빠졌다면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며 감동을 나누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하신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가족으로서. 사랑하는 가족으로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화나게 한다 해서 앙심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풀리고 또 그걸 풀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안 풀리면 한 사람이 또 이해를 합니다.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 하늘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이는 변화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일어나야 하고 그 변화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가까이 다가가서 상처를 어루만지고 필요를 채워주는 감동을 나누는 삶으로 예배는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다 100% 이해해도 물론 우리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상해에 있다면 바로 실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강도당한 우리에게 다가오신 참 좋은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감사하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유대 사회에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면서 강도 만난 자를 다가온 사람으로 묘사되어져 있지만 바로 그는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잃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상하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근본적으로 강도 맞은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이야기하는 복음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셨어요.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감동이 누군가를 향하여 다가가는, 만나는, 상종하는, 교류하고 교제하는 그런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이 함께 나누어지는 우리의 삶이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약속을 하셔서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현대어 번역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요.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참 우리가 감정이 있어서 그죠? 또 기분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하여금 발걸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을 뻗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뿐 아니라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모든 하늘 가족들과 함께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복음으로 기뻐하면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가지고 다가가며 결국 모든 하늘 가족들이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만들어가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때마다 우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시는지 물으시는 주님 그 음성을 듣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합니다. 누군가 우리가 다가올 때 거절하지 않는 관계의 회복과 용서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며 그 감동을 나누며 살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참 좋은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많이 나누면서 감동 나누는 삶을 살면서 또 다음 주 우리가 또 예배에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